우리는 모두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더 빠르게 이루고 싶고 더 효율적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벗어나 스스로 만든 지름길을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처음에는 편해 보이지만 결국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신앙의 길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인간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진짜 실패는 잘못된 선택보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눈앞의 결과를 좇느라 마음의 평안을 잃고 빠른 길을 찾느라 영혼의 중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보다 순종을, 효율보다 인내를,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원하십니다. 이 설교는 인생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멀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실패하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패배하게 만드는 4가지 지름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앞서가는 길은 결국 실패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길 바라고 시작한 일에는 곧 결실이 있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앞서가려 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신 때에 움직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돌아가야 할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기다림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방향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급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 사라의 제안에 따라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조급함이 만든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은 가정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고통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열지 않으신 문은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이 닫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보다 깊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해둔 결과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과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끄시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의미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배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아가려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가면 결국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늘 깨달음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조급한 마음 속에서도 다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인내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느려도 하나님께는 완벽한 속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때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닌 완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둘째, 인정받고 싶어 조급하게 움직이는 마음은 평안을 빼앗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관계의 본능으로 심어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지나치게 커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서 더 잘 보이려 하고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박수를 더 의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진심이 아니라 평가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처음엔 열심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인정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매여 살면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눈에 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안은 누가 알아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조급하게 인정받으려 했으며 마음의 여유를 잃습니다. 성경에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엔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흩어지자 그는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조급함은 결국 그의 왕위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큰 실수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한 순간 그는 평안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까 두렵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려 하고 더 빨리 결과를 내려고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도를 묻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 안에 머물 때 주어집니다. 인정받으려는 조급함은 신앙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기도도, 봉사도, 섬김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게 되면 진심을 잃게 됩니다. 겉으론 거룩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과보다 성실함이, 결과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열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낮은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 박수 없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게 하십니다.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깊게 다듬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작은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사람의 시선보다 훨씬 따뜻하고 훨씬 오래갑니다.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속도에 맞춰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평안을 회복시키려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너무 빨리 달리느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인정받고 싶어 조급해지는 마음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면 사람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의 평안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함 대신 신뢰를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인정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평안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셋째, 쉬운 선택은 늘 달콤하지만 그 끝은 후회가 기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덜 복잡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쉬운 길은 대체로 옳지 않은 길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숙은 불편함 속에서 자라고 믿음은 선택의 무게 속에서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옳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쉬운 선택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편한 진실보다 달콤한 거짓을 택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정직함보다 효율을 앞세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순간의 편안함보다 영혼의 가치를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간적인 안정을 위해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눈앞의 편안함을 좇는 선택은 잠시 달콤하지만 결국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렵고 불편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사건 뒤에도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그는 광야로 도망쳤고 한 그루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쳤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고백은 절망의 표현이자 피하고 싶은 마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쉬운 길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먹이시며 다시 세우셨습니다. 도망치려는 길 대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길을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빠르게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잠시 더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쉬운 길을 택하면 즉시 위로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빛으로 찾아옵니다. 그 믿음은 편안함에서 자라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쉬운 길은 대체로 나를 중심에 두는 길입니다. 내 감정이 편하고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중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언제나 나보다 크고 나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할 때는 힘들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은 쉽지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반면 쉬운 길에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편한 선택은 당장은 부담이 적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선택하는 순간 영혼의 긴장이 풀리고 신앙의 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쉬운 길을 권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때로 어려운 길을 택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한 길 대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십니다. 쉬운 선택을 거절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며 그 길 끝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넷째, 바른 길보다 빠른 길을 택할 때 영혼은 길을 잃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빨리 오면 좋겠고 오래 기다리는 일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 큰 순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가는 인생보다 바르게 걷는 인생을 원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길은 곧은 길이지만 그 길이 꼭 빠른 길은 아닙니다. 세상은 늘 속도를 강조합니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한 걸음까지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길에는 속도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빠른 길을 택하려는 마음은 효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신뢰보다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불안을 내려놓고 그분의 속도를 믿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속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짧은 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전쟁의 길로 들어가면 두려워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늦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분의 손 안에서 천천히 단단히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빠른 길은 늘 쉬워 보이지만 신앙의 길은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길은 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가려 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고 멈추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보호이며 그분의 기다림은 지연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걸음을 늦추게 하실 때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필요한 변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두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얕아지고 신앙은 형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믿음은 깊어지고 인격은 성숙해집니다. 빠른 길을 택하면 순간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영혼의 중심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성취하려는 길은 처음엔 성공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공허함만 남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느려도 평안합니다. 그 길에는 확신이 있고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목표에 도착하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도보다 방향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느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올바른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멈출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평안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바른 길은 더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한 우리의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빠른 길을 택하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조금 늦어 보여도 그 속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빠르게 가는 대신 바르게 걸으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결국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지름길을 택한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더 멀리 더 단단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빠름보다 기쁨을, 효율보다 신뢰를, 속도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너는 서두르지 않고 나를 믿고 걸은 사람이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